그것과 짝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14절을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리 안 나나? 예? 원래 다안 올렸군요. 그걸 안 하세요. 일단 크게 써놓은 거, 보라색으로 써놓은 것이 우리 한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으로 써놓은 것은 일본 좌측 상단에 있고 2번은 맨 밑에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 순서가 맞죠. 이 번호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그다음에 든 것 같이 그다음에 7번은 또 밑으로 내려요. 맨 밑으로 인하고 좌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해 본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모세의 이름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통 물에서 건져낸 자 뭐 그런 얘기죠. 물에서 끌어내다 그런 뜻이니까 모세 그런 얘기 그게 이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광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광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 뱀을 든 것처럼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아서 달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이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2번에 맨 밑에 2번에 광야에서 그랬는데 이거는 밤 미득바르 그래서 밤 미득바르 그런데 그거는 좌측에 조그맣게 이제 그 가는 글자로 써놓은 거 있습니다. 미득바르 어근입니다. 이 미득바르 이 어근에 있는 미득바르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몰가는 의미입니다. 뭐라 맞쫓아가는 거죠. 진국을 때를 몰아가는 거. 근데 이것을 들이라고도 하고 넓은 들, 폭넓은 넓은 들 그리고 목축이 끌려다니는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시면은 우리는 그 끌려다니는 이끌고 이전이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이제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막을 말합니다. 그런 강야 혹은 불모지 또 말하는 기관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미드 바르 광야에서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거기에 뱀을 든 것 같이 그랬는데 뱀과 을은 다릅니다. 뱀보다도 이제 4번에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창세기 1장 1절 이랬고 에트 그랬습니다. 에트 그랬는데 앞에 글자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저 칼라로는 잘 보이는데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가 갔는데 첫 번째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반대쪽으로죠. 이제 이는 제물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혹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글자는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글자는 십자가 모습이었고 앞에는 송아지 머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필기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형상이 바꿔진 거죠. 을 그랬습니다. 거꾸로 읽은 거죠. 그 다음에 뱀 그랬습니다. 뱀 한나하시 그랬는데 한나하시는 좌측에 어근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는 나하시 그랬습니다. 나하시는 이 뭐냐 뱀이 바로 영이고 영이 사탄이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강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영을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물고기라고 잘못 번역해 놓은 거 그것이 영은 뭐 영물이죠. 영물. 근데 그 영이 뭐가 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뱀으로 나타납니다. 뱀. 또 민수기 21장 9절에 아까 했던 것처럼 구리뱀도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그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죄성을 사용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 구리뱀과 같은 말이고 이 큰 영 이런 것들은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한 절을 써놨어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그랬습니다. 그 영이 뭐냐면 옛 뱀이래. 그 영이 뱀이래잖아요. 옛 뱀이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1절에 그 용과 3장에 있는 뱀과 다 같은 종류, 다 종류. 그래가지고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용인데 이게 바로 옛 뱀이 되잖아요. 그 용이 옛 뱀이다. 뱀. 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 존재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4번에 갑니다. 4번 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을, 을,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든 것 같이 그랬는데 희급비하 그랬습니다. 희급비하 5번 희급비하. 근데 희급비하의 어근은 뭐냐면 가바흐라고 하는 어근입니다. 이건 가바흐라고 하는 말은 솟아오르다, 밑에서부터 솟아오르고 김이 솟아오른다든지 솟아오르다 그런 말인데, 그리고 높이 올라가다 그런 이제 뜻을 갖거든. 높이 이런 거고 올라가다, 그리고 높아지게 되다. 그냥 사람이 땅에다가 매달리려면 공중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리뱀을 장대에 매라는 것을 이제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든 것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가파흐 이제 이것을 원장에서 시급하고 비하, 시급비하 이렇게 있어요. 6번 같이 아세르라고 하는 어근인데 이건 공부할 때 쓰는 것이고 베카 아세르 그랬습니다. 이 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모양은 몸을 어디다 붙이든 간에 똑같이 모처럼 그렇게 쓸 때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뭘 봤지? 뱀을 든 것 같이 맨 밑으로 보면 인입니다. 8번에 자도 그랬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그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의 그 아담만 아담이 아니고,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말하기를 사람아 그런 말이죠. 사람아. 그러니까 이후에 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담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후 아담입니까? 두 번째 아담입니까? 마지막 아담입니까? 신약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어떤 옛날 책에는 후 아담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그 인자도 하나님 보내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바로 그 고유이면서 사람이신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하다. 그리고 8번 맨 오른쪽 맨 밑에 벤 그랬습니다. 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녹색으로 써 있는 벤, 요것은 이제 거기 굵게 써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요거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는 벤이 일반적으로 아담, 아들, 후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꼭 자기 아들, 자기 혈통을 통해서 아들 그거 말고도 또 아버지도 아비요.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올라간 자기 스승을 보고 아비요 그러면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 사장도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 나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부를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꼭 아버지, 아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들려야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들려야 하는 것은 이쪽에 가느다라게 9번 옆에 좌측에 보면은 가느다라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어근이라고 써 있고 이건 나사이에요. 나사라고 하는 거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나사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그래 쏘아 올리죠. 그래 그게 히브리어기 때문에 히브리어 팍 올리다 들어 올리다 그런 거죠.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그래서 엔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 그 선을 만들어서 달나라까지 보낸다는 것은 명분상 우주 개발이야. 실제는 무기 개발이거든요. 여기서 쏘아서 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지구에 있는 걸 어디든지 때릴 수 있다는 기술이 우주도 있다. 이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 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들어 올리다, 치고 올리다, 번쩍 높게 올리다. 그것을 어근으로 해가지고 구번의 모양을 앞에 레라고 좀 진하게 써놓은 것은 이제 전치사하고 흰 나세 그랬어요. 흰 나세 들려야 하리라. 누가 인자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앞에 그 앞에 영번이 있어요. 이건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거, 그러면 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말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 한다든지 아니요 그러면은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yes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can 그래요. can 그리고 아닌 거 전혀 아닌 거. 당신 남자인데 당신 여자지 그러면 no 그래요. 영어 시다죠. 여기는 no가 아니고 을시다고 no 히브리어에서는 no 아니다 이거죠. 근데 can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오늘 번역을 안 했으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할인이 그랬어요. 들려야 인자 누구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상징이야. 앞으로 주 메시아는 이렇게 들릴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줬다고 하면 이건 짝이 맞잖아요.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타고 내려오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써있죠. 그 두 번째 줄 3장 14절 보일 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다고 에트라고 하는 거예요. 에트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자가 뭐라고요? 송아지 머리. 뒤에 자는 십자가. 모든 자로는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들려야 할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은 좌측에 보니까 짜르 어근 써놓고 짜르 그랬어요. 짜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비좁은 장소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자 진리에 대한 뭐 이런 반대자 뭐 괴로움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몰려드는 이제 그냥 반대자가 있고 막 몰려드는 반대자. 그러니까 인자가 들릴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 사탄의 무리들 그리고 이제 타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몰려드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 들려야 할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 말하고 딱딱 떨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잘못 번역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뜻은 또 비탄하다, 작은 슬픔 뭐 이런 것을 말. 몰려드는 반대자 때문에 그분이 이제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짜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글자로. 근데 짜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근으로 해서 10번 위에 보니까 짜리크 그랬습니다. 짜리크 할인이 짜리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 말처럼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들이 많은 반대자들이 몰려들어서 괴롭혀하는 것을 통해서 괴로우심을 심리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적 그런 뜻이에요. 적들 메시아를 반대하는 적들에게도 향하는 것 사용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말도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짜리급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싫어하고 막 헐뜯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우성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모세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이죠. 그분이 마찬가지로 향대에다가 뿌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뿌리는 많은 뿌리라고 하는 뜻도 히브리어로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뱀을 매달았을까? 뱀을 뭘 상징한다고? 영을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세력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 사탄을 위해서 범죄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것을 전부 다 축약시킨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죽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시는 것이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4번에 보면 그랬잖아요. 에트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매달린 재물, 제단 위에 있는 재물 그런 의미를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이어 내려오는 것이죠. 이어 내려오셔서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매달린다. 장대에다가 매달았단 말이죠. 그렇게 했고 그것이 이제 3장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당신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손에서 피조물이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본인이 매달려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신 것이요.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못 깨달았던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각종 사전이라든지 참고서라든지 많은 것을 해서 밝혀낼 수 있는 그것을 그냥 바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로만 깨달았으면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참 누구한테 배워서 부흥에 가서 잘 배워가지고 자기가 은혜스러운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박사 저기 무슨 장신대 대학원 원장이래 그러면 쫄아가지고 이제 막 그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어로 제대로 딱 공부한 사람은 확고한 자신이 있거든. 다른 뭐 더 이상 깊이 들어갈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상대방이 누가 앉아있든지 어떤 학자가 앉아있든지 간에 세상 학자들은 전혀 모르고 기독교 학자들은 그래도 이게 학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학력하고 기독교 학력하고 다른 것이니까 우리 진리 학력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뭐좀 어디 가서 뭐 설교 뭐 기가 막힌 얘기 듣고 은혜스럽고 그런데 이게 뭐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성경에 안 맞는 그 은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쓰임 받는 종들이 그 종들이 입장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우는 은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부흥회 다음 주에도 한 주간 부흥회 하니까 애들이 못 오지만은 그 부흥회 가면은 각종 이제 자기가 혼자 할 때가 있고 또 강사를 세울 때가 그러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 맞는다고 해서 저번에 아침에 하신 그게 안 맞고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 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바른 말씀, 원래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인들이 써놓은 그대로 그 의미를 우리도 사전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이제 자기가 사용을 했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 그러면 얼른 사전 들어보고 아유 그 소리가 아니었네. 야 유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으로 딱 이제 확인해버리고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공격을 해도 늘 상대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나고 나서 몇 년 있다 혹은 몇 달 있다 만나고 목사님 잠깐 내가 실수해서 그게 아니던데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조심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분명히 표정 보고 알아요. 대면점 맞아 다음 만났을 때 좀 대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을 찾아봤구나 누구한테 물어봐서 들어봐서 이제 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언어로 배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그게 장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